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N 증문즉설 당신을 응원합니다의 월도입니다. 책을 통해 또 경험을 통해 우리는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좀 더 편리하고 윤택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는 것이 오히려 편견과 착각을 불러일으킬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눈을 통해서나 오로지 자신만의 경험을 통해 알게 된 것이 이 세상의 다인 양,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할 때도 많고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르게 아는 것, 바르게 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바르게 알고 바르게 보는 것은 마음의 선을 지워버릴 때 가능해지겠죠. 굵게 그어놓은 마음의 선을 지워버리고 바른 것에 눈을 뜨는 소중한 하루하루 보내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순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월도 스님과 함께할 방법이 궁금하신가요?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핸드폰을 들어 010-7412-6331번으로 전화 주시면 월도 스님과 직접 이야기를 나누며 여러분의 고민을 풀어드립니다. 이외에도 카카오톡, 이메일, 네이버 밴드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불자님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BTN 증문즉설 당신을 응원합니다. 방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망설이지 말고 지금 전화 주세요. 오늘 첫 순서 월도 스님의 고민 상담소 순서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전화를 주셨다고 하는데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월도 스님. 네, 안녕하세요. 어디 사시는 저 누구시죠? 스님 팬입니다. 네, 네. 저는 고양시 행신동에 사는 무여심이에요. 예, 반갑습니다. 무여신 보살님. 네, 네, 감사합니다. 스님. 네, 어떤 사연을 전해 주셨나요? 네, 스님, 제가 한 서너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네. 첫 번째는요. 네. 제가 이제 구인사를, 저희는 원래는 조계종단을 믿고는 있지만, 구인사를 네. 제가 한 1년이면 몇 번을 가요. 네. 가는데, 이제 거기 가서 삼배만 하고 오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상원 선사님 있는 데나 아니면 간음전 또 다른 이제 대웅전 같은 데 가서 예. 삼배를 하는데, 삼배를 할 것만 하고 이제 108정근을 조금 하고 오고 싶거든요. 네. 그러면 어느 쪽에 가서 하는 게 더 좋은지 몰라가지고. 어느 쪽을 가릴 건 없어요. 예. 법당 참배하시고 그 관음전 참배하시고 올라가시면서 대주사전 참배하시고 네네. 뭐 그렇게 하시면 되니까 순서라고 하는 부분을 구태여 이렇게 얽매여서 움직이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네네. 순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는 곳마다 정성을 들여 참배하시면 되고요. 예예. 열심히 그래 정진하시면 되죠.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제가요 이제 또 아침 한 새벽 5시쯤에 매일 지장경을 한 독씩 하고 있어요. 한 권을 이제 독경을 하고 있는데. 네네. 이제 그걸 독경을 하고 낮에는 제가 심심하면 이제 경전도 들여다볼 때 있고 예. 또 다른 사찰에서 이제 뭐 다란이라든가 가는보살 같은 20일 기도 같은 걸 할 때 좀 제가 동참할 때도 있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그렇게 하면은 뭐 복을 못 받는다 하지 말아라 막 이렇게들 말씀들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제 생각은 아침 새벽에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의 기도하는 거하고는 틀리는 것 같은데 네. 아침에 지장 기도를 하든 뭐 간센보살님 기도를 하든 그 기도를 한다 해서 맨날 그 기도만 하라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이 그렇게 하면은 뭐 복을 못 받는다 막 이렇게들 하세요. 그거는 내가 볼 때 잘못된 그 이야기인 것 같고요. 네네. 지금 보살님 하시고 있는 부분이 아주 정상적인 부분이 기도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세요? 내가 평상시에 수행을 하거나 기도를 할 때는 네네. 관세음보살을 부르든 뭐 지장경 공부를 하든 뭘 하든 간에 본인이 마음에 맞는 부분을 본인 또 어떤 그런 취향에 맞는 부분을 선택하셔서 아주 그 지심으로 기도를 하시면 되고요. 네네. 또 그거 한 가지만 한다고 해서 부처님이 84,000의 법문 내용을 다 이해했다고 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부처님 경전이라고 하는 내용은 모든 부분이 다 일체 중생을 위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신 것인데 네네. 어떤 건 맞고 어떤 건 틀리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예. 그런데 이제 단지 네네. 우리가 흔히 보면 지장경 공부를 하면서 관세음보살을 불러야 되나 이런 거 고민에 빠지는 경우를 보면 그건 잘못된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네. 내가 지장경을 열심히 읽고 지장보살을 찾고 기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공부를 하다가도
예. 딴 부분에 법문이 있거나 또 딴 부분이 전각에 갔을 때는 거기에 맞춰서 기도를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아, 예. 예, 가끔 보면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구인사를 다니시는 분들이 관세음보살을 칭명해서 관세음보살을 불러라 해서 익숙해져 있는 분들이 네네. 가끔 조계종 사찰이나 이런 데를 가서 뭐 서가모니불 정근도 하고 여러 가지 정근의 방법이 각 사찰마다 특징이 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럼 그 절에 가면 그 절에 그 풍토에 맞춰서 따라서 하시면 되는데 네네. 내가 했던 것만 옳고 남이 했던 거 틀렸다라고 말하는 부분은 좀 잘못된 편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예. 그 지금 저도 이제 보살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생각을 부분이 했는데 예. 자꾸 이제 주변에서 자꾸 그런 식의 말씀들을 하시니까 이거 제가 잘못된 건가? 제가 그 불교 공부를 할 때도 입문해갖고 할 때도 그렇게 배우진 않았거든요. 네, 네. 그랬는데 그런 말씀들 하시니까 제가 이제 나이를 먹다 보니까 자꾸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이거 내가 잘못 배웠나 공부를? 네, 보살님이 지금 정상적으로 잘 하고 계시는 거고요. 네네. 부처님 공부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건 옳고 어떤 건 틀렸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아,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예. 현재 하시고 계시는 것이 아주 정상적으로 잘 하고 계시는 거니까 네네. 남의 얘기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네네. 또 이렇게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땐 이렇게 그 전화 문의도 하셔도 좋고요. 네네. 가까운 절에 스님들 찾아뵙고 말씀을 드려서 답을 구하는 것도 또 바르게 갈 수 있는 길을 선택받을 수 있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스님 이제 세 번째는요. 네. 너무 길게 질문을 드려 죄송해요. 괜찮습니다. 예. 제 아들 내외가 이제 사업을 시작했는지 이제 몇 달 안 돼요. 예. 아니 몇 달 안 되는데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아들 내외는 무교예요. 네. 무교인데 제가 이제 기도를 이제 해주고 싶어서 새벽 기도를 차라리 지금 이제 다시 이제 지장 기도를 좀 멈추고 네. 제가 이제 다른 기도를 할까 하는 생각이 요즘 들었어요. 네. 그래갖고 아들을 위해서 그 사업 기도를 네. 관세음보살 보문품하고 간음정근 1000번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아주 좋은 들거든요. 생각이세요. 아, 그러세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을 먹고 있는데 지금 시작을 지금 하려고 그러다가 이제 스님하고 네. 스님한테 이걸 여쭤보고 제가 이제 해야지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시작을 안 했어요.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읽어도 좋으시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관세음보살을 부를 때 꼭 몇 번을 부르겠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네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내가 내 힘껏 내 마음껏 정말 정성을 다해서 한 번 한 번 관세음보살 부르고 노력을 하다 보면 네네. 설사 그 아드님 네 분이 그 종교를 갖지 않았다 손치더라도 네네. 충분한 가피를 얻기에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정진해 주시고 네네네.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기도 외에 더 큰 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갖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판단하고 계시는 분은 아주 네네. 잘하고 계시는 부분이니까 네네. 절대 의심하지 마시고 또 주변 사람들한테 너무 그렇게 귀 기울이지 마시고 네네. 불교를 누구보다도 지금 아주 잘 알고 계시는 것 같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또 우리 보살님이 아주 신심이 돈독하신 것 같은데 아유, 그 신심 감사합니다. 잘 살리셔가지고 자녀분들에게도 가피가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네네네. 보살님도 아주 부처님 가피 듬뿍 받으셔서 행복한 네네. 삶 살아가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스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스님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많은 불자들이 보면 도반이라고 하는 부분이 주변 환경에 너무 끄들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자체를 불교를 깊이 있게 이해하지 못하고 기복적 어떤 그런 상식을 통해서 불교를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말을 들으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말을 들으면 그 말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중심을 잡지 못하는 불자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변 가까운 사찰의 스님들, 특히 정법을 추구하고 있는 부분이 도량을 찾아서 스님들에게 상담을 하시면 아마 정확하게 수행하는 방법을 가르쳐드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길을 모르고 막연히 길을 가는 것보다는 열심히 공부하셔서 또 바른 어떤 그런 정법의 방법을 선택하셔서 길을 가는 것이 훨씬 더 빠른 방법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오직 귀가 얇다는 이야기를 듣지 마시고 정법에 귀의하시고 정법을 찾아서 노력하는 불자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그럼 다음 전화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보살님. 예, 안녕하세요. 광명에 사는 불자님인데요. 네, 네, 반갑습니다, 보살님. 예. 네, 어떤 사연을 전해 주셨나요? 다름이 아니고 우리 딸이요. 네,
이제 성인이 돼서 결혼을 한다고 했는데 예, 예. 그 개척교회 목사님 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서는 저는 불교 불자고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싶고 네. 저는 반대하고 싶은데 이것도 네. 그 우리 딸은 35이고 예. 그 남자친구는 32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이 차이도 나고 이거 안 맞고 네. 저는 반대를 하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갖고 아, 네. 많이 고민스러우실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그 문제는 따님과 그 사이 되실 분이 오랫동안 사귀었을 거 아닙니까? 얼마 사귀지는 않았어요 이제. 아, 근데 이제 따님 입장에서는 어머니가 절에 열심히 다니는 거 알고 있는 상황이고 예. 또 그 사이가 될 사람도 그 장모가 되실 분들이 그 절에를 다니는 걸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얘기를 해서 알아요 이제 요즘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서로 좋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럼 그쪽에서 그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데요? 그쪽에도 아들이 한다고 하니까 그냥 네. 돈도 없는 상태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반대는 안 하시는 거고 예. 보살님은 지금 걱정에 쌓여 있는 거네요. 예. 그럼 제가 생각할 때는 따님이 세상을 살아가는 부분에 종교인으로 살기를 바라진 않지 않습니까? 보살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은 이쪽으로 불교 쪽으로 해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그건 보살님 생각이시고 예. 따님 생각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그쪽 교회 다니면서 네. 지가 마음을 거기서 다스렸다고 하면서 엄마는 네. 거기로 다니는 게 좋다고 좀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 또. 그러니까 따님의 입장에서는 그 남자친구가 좋으니까 남자친구 종교를 존중해서 그쪽에 가서 살아도 행복하겠다는 판단을 한 거잖아요. 예. 근데 보살님께서 그걸 말린다고 해서 들어줄 수 있는 것 같지 않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따님이 어쨌든 간에 어떤 종교를 믿든지 간에 따님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게 엄마 마음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옛말에 우리 속담에 자식이 잃은 부모 없다는 속담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종교 때문에 딸을 불행하게 만들기보다는 딸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어머니 입장에서는 열심히 딸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해주는 게 답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 그래요? 어쨌든 간에 그렇다고 어머니가 지금 종교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반대를 해서 딸이 그 부분을 받아들여 줄 것 같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 남자친구가 네. 돈도 없어요. 이제 공부를 마친 상태고 해갖고. 돈을 앞으로 벌면 되죠. 그건 그래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가지고 근데 있는 앞이 돈. 내가 보기에는 딸이 네. 글리 가면 고생스럽고 그럴 것 같은데도. 그러니까 그거는 어머니가 해줄 수 있는 말을 그까지만 해주고 판단은 딸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답일 것 같아요. 예. 살아보지도 않고 걔는 뭐 돈이 없으니까 안 된다, 종교가 달라서 안 된다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는 건 좋은데 예. 판단은 딸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지 끝까지 어머니 판단을 너무 강요하다 보면 딸하고도 사이가 멀어질 수밖에 없고 관계가 좋아질 수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설득할 수 있는 만큼 설득해서 안 되거든 딸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부분이 답일 것 같아요.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그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 하나는 종교라고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종교를 위한 삶을 살 거냐 삶을 위한 종교를 살 거냐를 고민할 필요가 있거든요. 예. 종교를 위한 삶이기보다는 삶을 위한 종교로 활용하시는 것이 지혜로울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이 종교라는 걸 모르고 네. 시부모님 밑에서 이날 있다가 시집살이 하면서 엄청 힘들게 살았거든요. 네, 네. 그러면서 지금에 와서 이제 나이가 60이 되면서 부처님을 알고부터 좀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네. 좀 그렇더라고요. 아주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자녀분을 기를 때에 그 부처님을 믿어서 행복한 부분을 교육을 시키셨어야 되는데 그걸 시집살이 하다 보니까 그걸 모르고 저도 몰랐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래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지금 갑자기 따님한테 불교가 중요하다, 불교가 좋다 이렇게 강요하거나 인식을 시켰을 때 다른 건 받아줄 수 있는 그릇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설득은 해보시는데 예. 그렇다고 해서 딸을 이길 수는 없으니까
네. 설득하시고 설명하시고 그래서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 딸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것이 오히려 답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살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따님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아주 안타까운 사연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종교,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부분이 덕목이고요. 가족을 구성하는 부분의 종교의 역할은 엄청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부분이 설득되지 않았을 때는 종교 때문에 가정이 깨지거나 종교 때문에 갈등이 만들어진다면 그것 또한 그 바람직한 부분으로 평가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종교가 다른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남녀의 사랑을 갈라놓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잘 타협하시고 또는 화합을 목적으로 자녀의 행복만을 생각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부모가 되는 것도 넉넉한 부처님이 자비가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정진하셔서 화목한 가정 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보살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2647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사는 62세 불자입니다. 어떤 궁금증이 있으신가요? 저는 절을 많이 해서 무릎이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절을 못하게 되니까 집에서 사경을 하게 되었는데요. 반야심경과 약사경 사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집에서 사경을 하고 끝나면 절에서 소각을 시켜야 한다던데 꼭 그 방법밖에 없는지요? 사실 절을 하지 못하니까 절에 잘 안 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 가끔씩 절에 가면 위축이 되고 멀어지게 돼서 더 잘 안 가게 되거든요. 그러시군요. 궁금하신 점 월도 스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보면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불자들이 아마 이분 한 분뿐만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그 고민에 쌓여 있는 분들이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사경이라고 하는 부분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그야말로 그 인쇄술이 발달하기 전에는 경전을 만드는 것 자체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뺏겨서 쓰고 또 다른 경전이 하나 만들어지면 새롭게 부처님이 한 분 태였다라고 말할 정도로 가치 있는 부분이 바로 경전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 과거의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요즘은 시대가 발전을 해서 인쇄술이 발달을 하고 그 인쇄술을 통해서 경전이라든가 모든 책을 접하기가 아주 편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긴 하지만 그 인쇄술이 발달하기 전부터 사경의 어떤 그런 공덕이라는 자체는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어떤 그런 경전을 보급할 수 있는 유일한 부분이 통로였었고 그 기능이라는 자체는 대단히 지대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소중하게 인식되어졌던 부분이 사경. 이제는 그 사경이라는 자체가 누구에겐가 책으로 전달하는 부분이 모습이기보다는 수행의 장로로 변한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근데 많은 불자들이 그 경전을 그 사경을 하고 난 이후에 그 사경되어진 노트를 어떻게 처리할 건가라는 자체를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죠. 일반적으로 연습한 글이라든가 그 연습지 같은 부분은 그냥 아무 곳에나 태워도 되고 버려도 되지만 부처님의 말씀인 금구성언의 말씀이 적혀져 있는 사경의 내용을 함부로 취급하는 것 자체 아마 크게 불경스럽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경이라고 하는 부분이 노트를 반드시 절에서만 태워야 되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꼭 그렇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깨끗한 곳에 정갈한 공간에 내가 정성 들여 또박또박 쓴 그 사경 노트가 처리하는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다면은 가까운 곳에서 깨끗한 곳에서 쓰레기처럼 취급하지 말고 부처님의 경전을 깨끗하게 불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소각을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듯합니다. 장소를 가리는 것보다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아궁이에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태워버리기보다는 깨끗한 곳에 정갈한 부분이 정성을 통해서 한 땀 한 땀 쓰여진 사경 노트를 태워가는 것 그것까지도 크나큰 정성일 수 있고 그 정성이 쌓이는 행위라면 어느 곳이든 장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사경하시고 꼭 절이 아닐지라도 깨끗한 곳에 정갈한 모습으로 태워드릴 수 있는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미니 법문 붓다로 가는 길 시간입니다.
부처님께서 사이성 기원정사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세 가지 탐내는 것이 있다. 그 탐내는 것의 첫째는 젊음이요, 둘째는 건강이요, 셋째는 목숨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비록 젊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늙어진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자연스럽게 맞이하는 늙음이라는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늙음을 싫어하고 그래서 젊음을 추구하다 보니 즉 시술을 통해서 젊어지길 원하고 약물을 통해서 젊어지길 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때로는 고급 화장품을 통해서 때로는 좋은 어떤 그런 환경을 통해서 젊어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탐을 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탐내는 젊음, 그것은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부분이 내용이 아니라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늙는 것을 걱정하기보다는 늙음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친구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늙기 전에 보람 있는 부분이 삶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바른 불자의 도리가 아닐까 싶은 생각도 하게 합니다. 두 번째는 반드시 우리는 늙음과 통해서 함께하는 것 자체가 바로 병입니다. 많은 분들은 병 없이 평생 살다 죽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갖는 불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불자들은 묻기를 그냥 자는 듯이 그렇게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도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이 세상에 아픔이 없는 부분이 삶을 살 수 있다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바로 정토가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건강하게 살고 싶어 하지만 그 건강이라는 자체는 반드시 어느 때를 지나면 누구나가 고통과 함께 할 수 있는 삶이 우리 삶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젊었을 때 더욱더 활기차게 더욱더 보람있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불자가 되는 것 자체가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참된 모습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는 모든 삶이라는 자체는 반드시 죽게 돼 있습니다. 언제 죽느냐가 문제지 반드시 우리는 반드시 죽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점을 더듬어 보시고 오직 죽기 전에 현실이 삶을 가장 모범되게 살 수 있는 삶의 방법이라는 자체 바로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산다면 부처님 가르침 바로 우리 모든 중생이 탐내는 죽음과 병듦과 소위 늙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이 생각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바른 지혜 바로 오늘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 자체가 부처님 가르침의 이 탐심을 제거할 수 있는 가장 바른 방법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불자님들 오늘 내 생에 가장 보람있는 삶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불자, 자비행을 실천하는 불자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서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불제, 취걸제라. 제때에 건너지 않으면 배에 실린 물건이 썩고 말 것이다. 모든 것은 그것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부지런히 하지 않으면 다시는 할 수 없게 되죠. 공부할 때 공부하지 않고 일할 때 일하지 않으면 나이가 들어서 다시 하기 어려운 법인데요. 부처님 법을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처럼 귀하게 맺은 불법의 인연 여러분들로 정성을 다해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편안한 한 주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